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개혁에 화답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목소리가 그 화답하는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이방 여인들과 전란을 겪으면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정책으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결혼해야 해서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동포가 돌아오기를 그 고국에서 간절히 바라면서 그 끌려간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해서 남편의 문화와 신앙을 자기 것으로 알고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 어느새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보편성을 길러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것과는 직접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계신가 이런 마음이 들죠. 제 믿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도 죽으실 수 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도 죽으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시는 분, 이분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 신앙입니다. 악이 하나님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지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굳게 믿고 이 세상의 악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화와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을 살게 하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하는 그런 소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부감을 보였다고 그러고 또 오늘은 어디를 폭격했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굉장히 좀 이기적으로 보여요. 마음 정서적으로 도대체 왜 이러지? 하나님 믿는 족속이라고 하면서 왜 그러지? 여러 곳곳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만행들,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 고통의 소리는 항상 묻어놓으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5.18 광주 사태도 4.3 그 제주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약자들의 소리, 그 울부짖는 소리,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도 죽으실 수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죽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이 세계 큰 평화와 인류 공용과 발전에, 그리고 인간이 가져야 하는 소중한 가치와 그 가치들, 지켜야만 하는 그 가치들을 우리가 확대해 나가고 생산하면서 이 작은 동방의 나라, 이 나라가,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심어준 게 그런 이유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K컬처만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전 세계에 평화와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정말 그 부활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그런 역할들을 하기를 또한 기도하고 바랍니다. 저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그 서신에서 특별히 동족 유대인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로마서 9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선민사상의 바탕을 둔 유대주의와 율법, 유대인들이 그 유대주의와 율법에 갇혀서 까칠한 어린아이 같은 행동들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초등학문을 버렸다는 본인의 말도 있고, 또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라는 말도 있고, 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보편적이면서도 넓은 사랑은 이해하지 못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바울이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자기 동족끼리만의 그 배타성과 이기성을 가지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면서 그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릅니다. 왜 그걸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동족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숙한 제사장의 나라다운 그런 면모를 갖춘 구원받는 민족이 되길 바랬던 겁니다. 바울이 우리 민족이야말로 이 민족주의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리고 접붙이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의 진짜 깊은 뜻은 원가지를 살리려는 것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 나의 고륙을 위하여 지금 이 소식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전 5세기로 여러분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은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도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솔로몬은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제일 많이 하나님을 그 받은 사랑에 비하면 죄는 다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만 받은 사랑에 비하면 하나님을 제일 많이 배반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었을 거예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했거든요. 군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또 여자들을 많이 두지 말고, 또 은금을 사랑하지 말고, 등등의 왕이면 지켜야 할 덕목이 있는데 그것을 가장 많이 어긴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범죄한 것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에 만족하지 못했던 솔로몬의 죄성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는 이방 여인 때문이에요? 아니면 수많은 이방 여인을 채우고서도 채워지지 않는 그의 욕심, 죄 때문이에요? 어느 거라고 생각하세요? 친구 목사가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 속에 음란한 것과 선한 것, 순결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저는 음란한 사람입니까? 순결한 사람입니까? 만약에 음란한 것이 90%예요. 계속 음란마귀만 있어요. 그 순결한 건 10%밖에 안 돼요. 그럼 저는 음란입니까? 순결입니까? 반대로 제 안에 순결한 게 90%예요. 아니 99%예요. 음란한 거는 1%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1%예요. 그럼 저는 순결합니까? 아니면 음란합니까? 여러분, 99% 음란하고 1% 순결해도요, 그 순결에 사로잡히면 그건 순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99% 순결하고 1% 음란해도요, 그 음란이 그를 지배하면 그는 음란한 거예요. 뭐에 지배받느냐, 뭐에 붙들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된 생각을 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바울이 이 속성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00% 순결하려고 모든 율법과 행함과 이런 것들을 잘 지키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99% 순결을 유지한다고 해도 애써 그 1%의 음란함과 죄성이 그를 죄로 사로잡는 것을 보면서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이걸로는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은 자기 탓을 해야지 어디 이방인의 탓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자기 탓을 해야지 누구 탓을 해요? 솔로몬의 잘못이 이방 여인 때문입니까? 자기 죄성입니다. 바울의 탄식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체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우리끼리 좋은, 여기에 머물면 이게 바로 유대주의적인 거거든요. 바리새인적인 거거든요. 우리끼리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우리만, 우리 가족만, 나만, 이것을 더 뛰어넘어서 그것을 확장시켜고 확대시켜 나가고, 나가 아니라, 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향해서 내가 성숙해지고 또 타자도 성숙해지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죄를 그냥 용인하고 덮어주는 게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고 권면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을 이루는 게 교회인 거예요. 이 감리교 속회를 드리잖아요. 감리교 속회에 예전에 웨슬리 목사님이 하던 감리교 속회의 속장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몇 개 하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음란한 생각을 몇 개 하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법을 얼마나 어기셨습니까? 그런 걸 서로가 서로 체크하면서,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 속도원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비밀을 지켜주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 미워했어요. 그거를 서로 공유하고 나누면서, 감옥에서는 죄를 공유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서는 그 죄의 수법들을 학습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속회 안에서는 그것을 공유하면서 죄의 그 속성들을 줄이고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죄 짓지 않도록 중보하고, 이게 감리교 속회였던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 1%의 죄성 때문에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 신비 사건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냥 이성적으로,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수학적 공식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보면 우리가 체험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오히려 보이지 않죠. 오늘의 이야기는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를 잇는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그 가정, 특히 어버이 주일이 되면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사실은 포로기 이후의 상황에서 쓰여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에 관한 그 성경 세미나라든지 이게 우리나라 인기입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그 역사적인 교훈의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아무도 없는 그 땅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개척자의 정신을 신앙과 함께 어떻게 회복시켜 나아갔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런 의도로 아마 하는 걸 겁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 그것을 우리가 아무런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 공동체가 회복하고 또 사회를 재건해야 되는 그 시기에 굉장히 강력한 개혁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강력한 개혁 정책.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러기에 민주적인 방식이라든가 합리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반강제적이고요, 반강압적인 그런 개혁 조치들이 있었어요. 어려운 시기에는 물론 그렇게 해야겠죠. 할 때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아니 그 전부터 60년대, 70년대를 거쳐오면서 엄혹한 시절들을 살아왔지만 그래서 경제 발전을 이루고 나라가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인권 유린이라든가 민주주의에 대한 헌정 질서를 파괴했던 이 모든 것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느헤미야나 에스라에서도 그런 면모들을 볼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읽을 때마다 이해는 하지만 좀 불편한 대목들이 있어요. 물론 은혜를 받는 대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부분에 가서는 이 부분은 좀 굉장히 거슬린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 갱신 운동, 율법 갱신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고요. 느헤미야는 그 사회 재건 혹은 성벽을 다시 짓고.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 10장 말씀 볼까요? 10장 8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여러분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모든 재산을 정몰하고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고, 무슨 어디 공산주의도 아니고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복하고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무나 강합니다. 좀 센 사람 같아요. 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시기 어떠신가요? 저는 좀 세게 느껴지는데. 느헤미야 13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에게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여러분 그냥 정말 문자적으로 머리털 뽑고 때렸고 이 정도였겠습니까? 사실은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요. 고문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고문도 있었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목을 읽을 때는 그리고 사람이 원래 때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군가를 모욕하고 때리고 머리 잡고 머리채 휘어잡고 이런 모습이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굉장히 못난 모습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요,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느헤미야 13장 26절에는 아마 말씀 준비는 안 됐을 거예요. 솔로몬의 잘못과 범죄는 그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이 솔로몬을 범죄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방 여인을 용납할 수 없고 끊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은 자기의 죄성 때문이에요? 이방 여인 때문이에요?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구원의 원가지는 치실 수도 있다고 했을까? 인류 최초의 범죄가 일어날 때 아담의 태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말했어요?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그래서 그 앞에 보여줬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좋아하다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보내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지금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은 여자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성 때문이에요? 불순종의 죄성 때문이에요? 아니면 여자 때문이에요?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에 갇힌 이스라엘 모습과 다를 바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자기 실수와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숙의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성숙할 수도 없고 공동체가 발전할 수도 없고 성숙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에스라 10장 3절에서부터 4절을 보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개혁의 그 정책에 화답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정책 얘기가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막 화답하는 모습. 그래서 이 작은 목소리들을 생략하고 읽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 정책에 화답해서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은 이혼해가지고 이방 여인들 쫓아내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목소리가 그 화답하는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이방 여인들과 전란을 겪으면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정책으로 어쩔 수 없이 그 땅에 남아서 그 힘들게 살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야만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결혼해야 해서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동포가 돌아오기를 그 고국에서 간절히 바라면서 그 끌려간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해서 남편의 문화와 신앙을 자기 것으로 알고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 어느새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보편성을 길러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것과는 직접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살의 손자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할 게 아닙니다. 아멘할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이 산발랏의 사위가 됐다는 거예요.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했느니라.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타적이에요. 이방 여인의 죄입니까? 이방 여인이 죄인입니까? 무슨 몹쓸 짓을 했습니까? 함부로 혐오하고 미워해도 되는 대상입니까? 그리고 한 가정을 평범하게 살고 있는 어쨌거나 그 고국을 지키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저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그것 속에서 그 인간성을 확장시키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그 평범한 가정을 찢어놓고 추방시키고 그 어린이들은 뭐며 여러분 이게 결코 은혜롭고 좋은 말씀처럼 들리지만은 않아요. 물론 이걸 영적으로 믿음의 순수성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정책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주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성숙하고 서로가 공존하면서 보편적인 인간됨의 기초를 둔 평화와 평화로운 길을 그리고 그 일상을 지키도록 그 길을 걸어가도록 그 방법을 찾아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의하면 여러분 룻기는 바로 이러한 생각이 팽배해서 이념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누군가의 평범한 일상과 가정을 파괴하고 침해하는 또 다른 죄악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나오미와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좋은 관계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내용도 있지만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룻기 1장 16절을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은 차라리 마라라고 부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는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그리고 결론 부분에 보면은요, 다윗을 낳은 조상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증오하고 혐오하고 미워하는 모압 여인 룻이었다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토록 배타적이고 미워하는 그런 이방 여인이라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이방 여인들, 모압 여인, 그 여인에게서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을 거기에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의 이야기 그거 아닙니까? 시어머니는 마라가 된 이스라엘 마치 바벨론에서 돌아왔잖아요. 뭐가 돼서? 마라처럼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서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방 땅에 가가지고 나오미가 마라가 돼서 돌아온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돌아온, 사실은 이런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로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에스라가 그 시대의 선구자적인 역할들을 했다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의 선구자라고 하는 그 에스라가 요나처럼 어떻게 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느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니느웨의 회개로 구원받은 일은 요나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합니다. 니느웨가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았는데 못마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정작 자기는 태양볕에서 자기를 가려줬던 그 박넝쿨, 그것이 말라비틀어지자, 그것은 생명을 의미한다면 그것이 말라비틀어지자 아쉬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도 그러는데 이 천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의 멸망을 내가 기뻐할 것 같냐고.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넓으신 사랑을 몰라도 어찌 이를 모를 수 있을까? 요나가 어찌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 그 요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실은 뜨끔해야 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자신들, 배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유대 동포에 대한 바울의 호소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요.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너희들만 아픈 게 아니야. 너희들만 힘든 게 아니야.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픈 거예요. 내가 즐거우면 남도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까칠한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굴지 말고 장성이 되라고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은 말하고 있죠. 그도 과거에는 느헤미야나 에스라처럼 유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사인이요, 헬라인 중에 헬라인이요, 배타적이고 타자를 혐오하고 정죄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간을 사랑으로 대하고 서로를 보살펴주고 함께하는 것, 배려하는 것,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려면요, 우리가 정말 건강해지려면, 평화로워지려면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은 자꾸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되면요, 그러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귀신이 보여요. 예전에 여러분 군생활 할 때 이게 막 밤이 어둡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러면 꼭 조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교가 한 곳에만 계속 응시하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나무나 막 이런 게 움직이는 게 마치 이 적군이 스멀스멀 이렇게 기어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선을 다른 데 돌렸다가 다시 보고 시선을 이렇게 넓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나뭇가지의 움직임이 마치 어떤 그 적군의 움직임처럼 이렇게 보여서 막 공포와 불안이 찾아오던 것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어릴 적에 저 많이 그랬어요. 지나가면서 그 나무에 막 귀신이 이렇게 막 서 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런 게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에게만 보이면 뭐가 보이냐면 두려움, 공포, 불안해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마음, 그게 귀신이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타자를 향하고 타인을 향하고 그 속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가 아니라 내가 없어도 그래도 저 사람을 위해서 뭐라도 나누려고 하고 선한 마음으로 봉사하려고 하고 착한 행실을 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안에 착한 마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착한 일 하나씩 하시고서 올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착한 일 하나 해가지고
인증샷 하나 만들어 볼 테니까요. 작은 선행이라도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감리교의 정신이 그런 거거든요. 서로가 서로의 착한 일을 격려하고 도모하면서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교회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유대인에게 국한지어 자기만 혹은 오만하고 독단, 고집 여기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 의로움,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같이 따라 해봅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런 마음들이 그냥 생겨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음성 들려주셔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셔서 착한 마음 주셔서 타인을 향한 그런 선한 마음들, 용서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흡족함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오늘의 중동과 같았던 교회입니다. 서로 분쟁과 다툼과 얼마나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고 보면 중동의 분쟁은 저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내가 선정해 놓은 길을 아무도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용납하지 못하게 하는 배타구역을 설정해 놓고 내 기준과 내 가치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중동의 그 전쟁이 우리 삶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마음 하나하나 녹여주시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안게 하셨을 때 자기의 죄와 연약함을 직면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채우고 돕고 지키려는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삶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였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삶에 중동의 분쟁 지역과 같았던 우리의 삶이었다면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이러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주의 평화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그 큰 보편적인 가치의 그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